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수용소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그 이유를 알아본 즉슨 성탄이 되면 그래도 감옥에서 풀려나리라, 성탄이 지나면 그래도 석방이 되리라, 전쟁이 그치리라, 자유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가 성탄이 지나도 또 새해가 와도 석방이 되지 않고 자유롭지 않게 되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렇게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전쟁의 종식과 석방과 자유가 넉 달 이후에 히틀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이 나고 그렇게 자유가, 전쟁이 종식되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인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했더랬죠. 이와 함께 현대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을 향하여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모는 인간을 가리키고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라틴어입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의 인간. 인간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내일이 있기에,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기에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 기다림,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이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와 시몬은 한평생 그야 말대로 오직 한 가지에 대한 꿈,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속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았던, 한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괄목상대할 만한 어떤 업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스펙이 뛰어나지 않아요. 탁월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나와 같은 경우는 나이가 84세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과부랍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닌데 성경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우리의 탁월한 신앙의 선배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기다린 자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무엇을 기다렸다고? 무엇을 바랬다고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랬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말씀하여 온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아니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보고 읽고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러 어제도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몬과 안나뿐입니까? 아니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여러분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와 미가서의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말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정말 큰 충격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들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고국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벨론 저 이방 야만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 이방인 야만인의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이었죠.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 손에서 살아간다. 엄청난 수치와 모욕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37편 2절과 3절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수치를 겪어야 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중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는 여러분 잔치를 벌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한번 춤춰봐. 자기들의 잔치와 자신들의 파티에 유흥을 돋구어 달라고 놀잇감으로 그렇게 지금 그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시편 137편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대짓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2절 말씀에 했던 것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광대 노릇할 수 없다. 너희들의 놀잇개감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수금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할 수 없다. 그렇게 슬퍼하며 시편 137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 70이 끝나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가 또 쳐들어왔네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와서는 또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의 밤을 보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통치하며 세금을 걷어들이고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이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연속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압제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약속하신 바 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몬과 지금 안나가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이 안나의 여인은 정말로 그들의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몬과 안나 개인적인 두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나 이 두 여인의 이러한 한평생의 기다림의 삶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슨 기대가 있으세요? 무엇을 기다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박입니까? 입신양명입니까? 어떤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시몬과 안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것은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올 때에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로요, 그러한 속량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인 참 위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잠시 잠깐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완악한 죄악성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참된 위로와 우리 참된 만족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은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 또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거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 욕망,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악성에서부터,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만족함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참된 행복은 찾아보기가 요원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된 인간의 위로는, 구원은, 만족감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그걸 기다리며 한평생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지난 오늘 또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2021년 이렇게 지나가고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이 국가가 파라다이스가 되고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성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육적인 영광을 바라지 마십시오. 순간적인 만족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원한 것, 그 참된 것, 그 진리를 경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참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다림 속에 여러분 물론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의 보람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다림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보람되고 복된 기다림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다림이 진짜 유효하고 열매 맺는 기다림과 소망과 그러한 꿈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참 재미난 것은 시몬과 안나가 여러분 그가 가졌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주신 비전이기에 그는 그의 비전이, 그의 소망이, 그의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열매 맺고 만족하고 복된 기다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7절로부터 보시면 여러분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유대의 관례를 따라서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기를 보고는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젊은 부모가 아기 안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뿐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고 그가 기다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미가가 예언하던 그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깨달음에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평생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성전에 오르락내락하며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성경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84세에 혼자 된 이후부터 성전에 살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고 내 할 일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2300석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 밥 먹듯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저게 안용기 목사의 잔소리인지, 정말 내가 기도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게 우연으로 된 건지, 여러분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게 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이렇게 한평생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일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라는 이 말씀이 왜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 뿐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성경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약속 말씀 붙들고 살다가 또 약속을 받는데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는 살아오는데 이것이 희미했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이 내한테 내 것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 사람 중에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참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니죠.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헤롯 대왕에게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디에 태어나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헤롯 대왕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박사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야,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 난다고 했냐? 그걸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래서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야 허둥지둥 그렇게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여,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더라?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인가? 이게 저 사람한테는 이루어진데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동떨어진, 나와는 현실성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이 헛된 이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안 이루어질 거 하나 남았습니다. 안 이루어진 거.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그거 이제 하나 남았어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했길래 한평생 기다리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혈기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 살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여기가 내가 오랫동안 지나왔던 곳이고, 그러니까 익숙하고 뭐 나의 존재감 드러낼 수 있고, 그러니 교회에서 머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수모가 있어도, 여러분 84세의 안나의 여인 남편을 잃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여러분 그에게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안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주의 오심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었으니까. 주님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월이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말씀하신 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아니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시는데 뭐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일 아닌가? 굉장히 우리의 삶과 현실성이 떨어지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애 키우는 것도 바쁘고 내 몸 아파서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이거 하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도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이게 지금 내일 이루어질지 또 언제일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미나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 왜 이렇게 더디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랬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지금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요.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왜요? 여러분의 남편 구원 얻기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기를,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그렇게 삶을 한평생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면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까 읽었던 25절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37절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예루살렘 성령을 기다린 자들에게 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이 땅을 살긴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참 오랜 세월을 사는 것 같은데, 한많은 세월을 살고 가는데, 정말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가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의 신랑이 나타나서 주의 신부를 맞이할 때에 그 신부들을 보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삶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제도 예배 나오고 오늘도 예배 나오시면서 살아가는 1300석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살기 힘들고 내 몸 한 몸 가누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할 말 다 하면서, 내 성질 다 부리면서, 내 입을 것 다 입고,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지만, 신경질 나지만, 속상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해야 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유토피아와 같습니까? 파라다이스 같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까?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 세상이 그래도 봐줄만 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에 주님은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V를 틀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맨날 싸우고 헤어지고 찢고 뽑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죽이고 미워하고 쟁취하고. 요즘 제가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드라마를 봐도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왜 계속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을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소망하고 진리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도 아기 예수를 안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한숨 많은 인생, 한 많은 인생, 눈물 말을 일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는 이제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 내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일산백석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그렇게 이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산백석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러한 응답 주시니 감사하고 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 갖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기쁨과 설레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실로 꿈과 기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일으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정말로 이 땅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와 그 꿈과 그 희망이 좌절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래 이제 석방이 되겠구나, 이제는 자유가 오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겠지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찾아왔던 그 절망감으로 쓸쓸히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라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흥,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흰옷 입고 나의 신랑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산백석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